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를 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실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해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구원하고 또 그들의 모든 연약함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들을 만약에 고통에서 구원해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환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물질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다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가. 심지어 요즘은 또 나라에서 이렇게 돈도 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더 많이 달라고 더 달라고 거기가 또 구원 있는 줄 알고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을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여내서 평안피라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돈을 주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 요소가 물질이니까 내가 물질을 주려고 왔다 하면은 막 주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물질을 베풀어 준다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박대할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봉 한 1억만 돼도 83억 중에 1% 안에 들어갑니다. 한 3천만 돼도 10% 안에 들어갑니다. 1년에 연봉 3천 돼도 세계 인구 속에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 밑으로 90%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족을 몰라요.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걸 갖다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래야 되나 고민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일만 해도 자기가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마다 이런 GNP가 있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나라 또 힘든 나라 그런 데 가서 이 나라를 훑어보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큼 높은 위치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우물 안에서만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 세계만 보이지 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향한 아우성이나 들려오지 이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지만은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물질인데 물질은 안 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없는 소식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한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환자의 이 목사도 한번 심하가는데 한번 좀 참석해 보시라고 그래 하니까 그 사람한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을 좀 평안하고 화를 좀 다스리라. 부부싸움 좀 하지 말고 화 좀 다스리라 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막 벌컥 화를 내는. 아니 왜 남이 부부싸움한 걸 얘기하냐고. 병이나 고치지 왜 부부싸움한 걸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속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씻을 수 없는 병으로 만들어지는데도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겉만 치료하려고 그러니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서 그가 방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거기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얘기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픈 사람 보면 아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유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요. 그게 첫 환자를 보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구의 죄를 사는가?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수 없는데 저가 누구의 죄를 사는가? 자기들도 인정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수 없다. 이제까지 사람이 죄를 사했느니라고 한 번도 선포한 예가 없어요. 그럼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저가 누구의 죄를 사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살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그가 누군지를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껍데기만 보려고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려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왜 의논하고 있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풍자가 왔을 때 주님은 아유 중풍병으로 매우 힘드시죠. 뭐 얼마 어려우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근본이 필요 없어요. 몸은 아프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죄녀도 좋으니까 물질만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이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필요한 건 물질이구나, 10억씩 그냥 100억씩 각 사람들에게 줬더라면은 예수께로 안 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줄 서고 다 교회는 꽉 메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구주가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나 고치지 왜 남의 부부싸면 그 남 속에는 왜 화를 갖다가 얘기하냐고. 그게 근본인데, 그게 원인인데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여기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쪽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죄에 대해서 낱낱이 가르치셨어요. 하나하나. 뭐가 죄인지, 하나님께는 뭐가 죄인지, 사람에게는 뭐가 죄인지 하나하나 가르치셨어요. 그걸 갖다가 10계명이지만은 그러나 더 합치면 2계명이에요. 또 늘리면은 10계명이 613개가 늘어나요. 또 그걸 더 늘리면은 지금은 아주 수만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세월 지나면 수십만 가지로 늘어날 거예요. 죄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죄에 대해서 이런 법이 있지만은 그 죄가 계속 신생죄가 생기면 생길수록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보다 얼마나 많이 추가됐습니까? 그렇게 한 민족을 수천 년 동안 계속 죄를 가르치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없어요. 야, 우리가 이게 죄를 못 벗어나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 죄구나. 이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다른 것 때문에 멸망, 돈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가난해서가 아니구나, 죄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쳤어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도 야, 큰일 났다.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없어서 멸망하는 줄, 물질이 없어서 멸망하는 줄, 사는 게 힘들어서 멸망하는 줄, 이렇게 생각하지. 한 민족을 수천 년 동안 가르치고 왔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지켜보려고 애는 쓰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 속에 들어가서는 사랑 떠났었든지 죄를 안 지려고 애는 써보고 여러 가지 수생활을 통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보고 해도 도저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교는 네가 그랬으니까 죄 사했다 하고 죄 사하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죄가 사해진다. 또 이거 먹으면은
이 면죄부를 받으면 또 당신 죄가 사하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신부에게 하면 당신 죄가 사하진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따라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속에 그건 이 고백은 했지만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늦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0년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뭔가 잘못됐거든.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기존의 이런 교권에다가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다. 어찌 끄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를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기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또 이런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주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게 생겼어요. 남들한테 어떻게 주장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도 말하지를 못해요.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누가 차별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걸려가는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일이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렵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없을 만큼 꽉꽉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목을 조여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주일날 되면은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걸 갖다 반대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반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정치인 나가서 거기서 저거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다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정말 이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죄다, 사람들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죄다 수없이 가르쳐 줬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이게 지켜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실 때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값이 사망이라는 것. 결국은 죄 때문에 인류는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 같은 건 별거 문제도 안 되고 아직 어떻게 물질이나 좀 생겼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결됐으면 편하게 살아봤으면 이런 데 꿈꾸지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난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정 좀 하고 예수께로 자꾸 나가서 그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교회 안 나오냐? 바쁘세요. 어디 누구랑 좀 얘기 좀 하느라고요. 하나님께로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점점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도 싫고 생각을 인정하기도 싫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기도 싫어요. 아직 자기만 옳은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은 다 신화로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실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실체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치를 자꾸 깨달아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기독교인들도 환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자꾸 물려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신화적인, 이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책처럼 읽으려고 그러지 실제 상황으로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다른 많은 책들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일 뿐이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성경은 아무 역사도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믿음을 합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합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삶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앞서가면서 일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하나의 책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자꾸 돼가니까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또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틀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읽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려워서 더 쉽게 만들어서 읽게 해준다고 하지만은 더 쉽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그만큼 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쉬우나 어려우나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람이 읽어서 깨닫는다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읽고서 깨닫는 자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수증지셔서 가르쳐 주셔야,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가르쳐 주셔야 깨닫는 것이지 읽어서 깨닫는다면 뭐 한번 읽어도 다 깨닫게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그때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성경은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라고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알페아들 세리 레위를 갖다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세리예요.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속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어서, 그래서 세리 자리를 하나 삽니다. 잘 보여가지고 돈을 갖다 주어서 자기 세리 자리를, 세무공무원이죠. 요즘 같은 세무 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이니까 얼마나 곳곳 사정을 잘 알겠어요. 얼마든지 세금을 막 매겨가지고 다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둬가지고 우리에게 할당된 세금만 로마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해도 그 집에 있는 세금을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자기도 착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상남료만 갖다가 로마에다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만 갖다 주면 얼마든지 자긴 스스로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걸 남기려고 얼마나 아파하고 아주 무슨 이득 하나만 있으면 다 낱낱이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세금으로 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로마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면 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같은 민족이니까 얼마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더 옛날 우리나라 30년 동안 일제 그 압제를 당하면서 그 감정의 시절에 얼마나 압제를 당하면
압제 당하는데 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이 집에 누가 있어, 이 집에 뭐가 있어, 앞장서 가지고 이런 징병할 때 사람들 저 집에 있다고 저 집에 있다고 안내해주고 찾아주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밉습니까? 오히려 더 일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미워요. 같은 민족인데 민족의 피를 빠르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세리는 아주 미움의 대상입니다.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 미운 자들이 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라만 회복된다면 맨 먼저 죽어야 될 자들이 세일 겁니다. 돌 맞아서 죽어야 될 자들. 할 게 없어서 민족을 풀어가지고 배불리며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더 들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기며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더 돈을 더 모아가지고 이 자기 옷이라도 좋은 거 입고 또 얼굴에도 좀 음식도 더 잘 먹고 얼굴에도 좀 낫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압박을 가니까 이는 점점점 백성들과 레위의 갭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얼마나 더럽고, 더러워도 돈 있으면 장땡이다 해서 그냥 돈만 잔뜩 갖다가 배불리려고 하니까 점점점 이 서로 간에 이런 격차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멸하는 세리나 죄인이나 다 똑같이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죄인도 상대하지 않듯이 더러워하듯이 세리도 더러운 거예요. 주님이 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세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정자들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또 부자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냥 바닷가 거니시면서 길가에 다니시면서 자기 만난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오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왜? 이제까지 나를 쫓으라는 자가 없거든요. 다 욕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세관에 앉아있으면 지나간 사람들이 다 하면서 저 세리를 막 더럽게 생각하고 욕하고 얼굴 돌려버리고 대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동안 해줬던 사람이 없거든요. 욕이나 할 줄 알고 얼굴 돌리고 침나 뱉고 현아차고 이런 자들은 많아도 주님처럼 얼굴 돌리는 자, 얼굴 돌리는 자에 의해서 자기를 똑바로 보시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내에게는 신선한 충격입니까?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 일어나 쫓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의 집에, 레위의 집에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막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 함께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만의 친구지, 같은 죄인이니까 친구지, 정상적인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째서 이게 함께 먹느냐? 아니, 예수께서 자꾸 그가 하시는 일 자체가 범상치 않고 예수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예수 하시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피하면서 주님을 더 위에다 올려놓고 자꾸 그들과는 상관없이 다 자꾸 더 갭을 만들어 갖고 자기 위치를 다 높이면서 더 공고히 하고
점점점 자기 위치를 갖다가 높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군중들 속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가 점점점 높아져 이젠 경호원들이 자기를 에워쌉니다. 사람들과 자꾸 격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점점 높아지고 저쪽 사람들하고는 자기하고는 이제 또 천지차이의 길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높이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지, 높여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낮춰서 자기를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같은 데 보면은 서민들 위한다고 그냥 어디 시장에 가서 음식 먹고 악수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당선 딱 돼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서민이 뭡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배 채우려고 자기 정당에 이로운 거 찾으려고 애쓰지 서민을 위해서 무슨 법 하나 만들지 않습니다. 4년 동안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시민들의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 때 되면 또 와가지고 마치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입니까? 바리바리 또 싸갖고 또 위에 주는 것처럼 서민들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다 생선내기예요. 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더 만나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그런 영광 받아서 점점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더 사람들과 격리해서 사셔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어째서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먹는 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사는 삶목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자기들 사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자기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가 없어. 누가 몸이 건강한데 병을 찾아갑니까? 그러나 몸이 약하면 문제 생기면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알아서 갑니다. 이건 누가 부르지 않아도 의원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환자가 의원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환자가 의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부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더러워하고 침뱉고 야호하고 찾아도 안 보고 과시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더럽겠어요. 백화점 가서 옷을 잘 입고 그 다음에 얼굴을 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잘 해서 땡땡하게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뻐지려고 애를 써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애를 쓰고 다 그냥 또 운동해가지고 몸매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안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네. 주님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누구나 다 내가 필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필요 없고 난 물질만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 없고
내 삶만도 윤택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쪽만 바라보고 있지. 자기 자신을 보려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니까. 남은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비판받을 수가 없어요. 남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스캐너가 돼서 딱딱딱딱딱 집어냅니다. 전 뭐가 나쁘고 전 뭐가 나쁘고 전 뭐가 나쁘고 다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다 온전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모든 걸 판단하는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고, 그 자기가 판사예요. 자기가 다 판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보지를 않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이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야 난 죄인이라도 난 물질만 있으면 돼. 너희들은 정당한데 물질도 없어서 나한테 물질을 빌리러 오냐 하면서 다른 데로 경멸하고 세리는 세대로 자기가 판단자 돼서 착착착 다 판단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대로 돈만 가지면 죄인이냐, 이 민족을 파먹는 놈 하면서 막 다 세리들 죄인들을 판별하고, 서로가 판별 다 내다갖고 판별을 할 줄 알지 자기를 판별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하는 자가 그 당시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을 절대로 피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들에게 더 멀어져야 됩니다. 더 멀리 보내야 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게 죄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죄인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세리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병든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과 점점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상식으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더러워도 더 다가오시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세요. 자기를 자꾸 인정하세요. 미국의 로스리지 교회 그 광고판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우리 교회는 우선자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라고 써놨대요. 우선자들이 가득한 교회다. 여러분 교회 현수막 같은 데 걸렸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좋습니다. 다 좋은 모습들만 선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로스리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선자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광고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사 찾아가서 왜 이런 광고를 했습니까? 서로가 다 치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사랑 없냐, 교인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만 할 줄 알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거 할 줄 없지. 여기 오면 구별되는 줄 알아요. 세상과 같아. 똑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위선자들이 많은 곳이 교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고 가가지고 사랑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교회가 위선자가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어?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들과 하나의 대화의 장에 대해서 더 복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지 않다.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다
다만 여긴 구원자들, 구원받은 우선자,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우선자. 이게 구별되는 거죠. 교인들이 왜 그래?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왜 살아오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지, 이걸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세요.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당신을 구원해 주실, 당신을 알아주실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세월 한참 걸린 다음에 그렇군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지금 주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그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주님께로 가세요. 그만이 내 구세주세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어려운 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거 더 파고 들어가고 더 파고 들어가 보세요. 실상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최소 구원해 주실 이가 오셨는데도 당신이 그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내 구세주인 줄 알고 빨리 예수께로 가서 그의 품 안에 안기세요. 그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세요. 그가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저 문제 때문에 어렵고 저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빨리 예수께로 가서 그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